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는 자그마치 430년을 부르짖었던 그 기도, 바로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맛보는 출애굽,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너무 길죠? 길어도 이건 너무 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일들을 자그마치 430년을 준비하시고 치르시게 됩니다. 저는 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죠? 그들을 못 모르고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응답도 못 받고 한 나라에 잡혀가지고 바로의 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힘든 노역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기간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 법칙,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장자는 죽는데,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것도 우연인데 보니까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집은 면한다? 이거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같은 맥락으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값으로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사망. 아담이 여유 없이 죽었고요. 그 후에 살아나는 모든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가 오늘날 기독교의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들은 살았어요.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다시 입문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계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이렇게 갔더니 프레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모모 교수님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식. 우리에겐 슬픈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별하는 그것이 슬픈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그야말로 눈물 없는 것, 고민도 없는 것, 영원토록 행복한 것, 마음에 오늘날 온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 찬양이 마음껏 나오는 그런 행복한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제 나아오게 됐는데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려면 필히 건너야 할 고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바로왕이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추격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거 600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맹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여러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 빠져 멸망당하는 애국 군대들의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홍해에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살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깊은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14장 21절에 보니까 먼저 16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 지팡이입니다. 그 뱀으로 변하게 한 그 지팡이, 능력을 주신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도록 명령하시고요. 21절에 보니까 드디어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물이 갈라지고 홍해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지금 대구동가야 충청도 서해 어디 가면은 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냐? 자연스러운 그 자연현상이다. 그걸 왜 기적이라고 하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홍해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럴까요?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 기적에 따라 마른 땅 위를 걸어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대한 장면들을 어떻게 또 묘사하냐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잔잔해서 여기는 마른 땅, 이것이 아니라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가운데가 완전히 뚫린 그런 바닷길이었다는 겁니다. 홍해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애국 군대들의 모습이 이제 그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심판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를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 홍해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에 들어섰을 때쯤에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하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겼다. 그러면 모래길을 바퀴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줄줄 끌고 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추격 속도를 늦추신 겁니다. 혼란 상태에 빠뜨리신 겁니다. 애국 군인들은 그때 말씀 가운데 그들이 느낀 바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저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자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26절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 것을 명령하시고요. 27절 모세가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여서 애국 군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